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으로 내 발걸음 굳게 세우셔서 어떤 악도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연말에 하나는 희망의 소식, 하나는 어두움의 소식.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다. 12월 10일에 미국 FDA에서 긴급 검사를 받고 거기서 결정이 나면 11일부터 미국 전역으로 배송을 해서 올 연말까지 미국에서는 2천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는다고 합니다. 파이자에서 만든 그 백신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돼서 지금 이 택배 회사들이 냉동고를 구입하고 난리가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내년 4월, 5월까지 전 국민 접종을 마쳐서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선 구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1, 4분기가 지나고 4월은 돼야 접종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어느 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백신의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좀 늦게 맞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연말에 500명 넘는 확진자, 어쩌면 올해 가기 전에 1000명이 하루에 확진자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됐다는 희망의 소식과 확진자가 확 늘어난다고 하는 어둠의 소식이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사람들에게는 백신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같고 우리에게는 백신이 부활절 선물이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학계와 언론, 경제계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재계에서는 사업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는 것부터, 또 이런 철학과 인문 쪽에서는 이후의 세상의 담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우리는 관심이 코로나 이후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모이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다. 그러면 모이지 못하는 우리,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도 모이는 것으로 인정해 줘야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존의 모든 사고가 다 흔들리는 것이죠. 교회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그 교회의 조직과 이 땅에서 할 일들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모이지를 못하는 가운데서 봉사와 섬김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도 우리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 교회는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의미로 강연 비슷하게 설교일 것일 수도 있고 강연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음이 필요해서 이러한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 그러니까 건전성, 건강성, 이미지, 평판 이런 말로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가장 큰 홍역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범죄 집단이나 혐오 집단처럼 바라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얘기를. 그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이해조차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집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공공연하게 교회를 가냐? 그러다가 뭔 문제가 생기면 너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 하는 식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그래서 못 간다. 가장 대표적인 젊은이가 저희 아들입니다. 저희 아들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갈 거니? 코로나 종식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씨. 우리 교회 목사님들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데 유치원에서 그걸 묻는답니다. 어제 교회 갔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그 말은 뭐예요? 어제 교회 갔으면 오늘 보내지 마세요, 이 얘기잖아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종교로 인한 핍박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냐? 이번에 그리고 그 이전부터 여러 문제를 일으켰던 교회들은 그냥 제 판단으로는 10년간 교회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을 겁니다.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 이전에도 보통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교회를 찾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터넷에서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서 그 교회의 활동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며 이런 식으로 교회를 찾아서 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를 알려고 할 겁니다. 갈 생각도 마세요. 거기는 추천 안 해요. 나 교회 안 다니지만 그 교회 그게 교회예요? 뭐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누가 그 교회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회의 재정 운영이 얼마나 투명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교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은 정당한 평가와 꼭 필요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건강성을 체크한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이 순종이 성도들의 미덕 같았습니다. 리더십의 결정에 그냥 예하고 따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결정을 하는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이 정말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교인들이 신경을 쓰고 거기에 생각이 집중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의 건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대를 이끌어가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을 이끌 방법은 있습니다. 소수의 열광적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방향, 소수의 극단적인 사람들의 팬덤을 이끌어갈 방향을 잡은 교회들은 여전히 그들에 의해 이끌어갈 겁니다. 예를 들자면 666. 아니 666이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까지 666을 우려먹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정말. 아니 QR코드를 찍으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제 개인정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QR코드를 찍고 싶지 않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666인데 정말 언제까지 666 얘기를요 1970년대부터 했어요. 아직도 그걸 우려먹어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속아요. 그런 적그리스도, 종말 이런 이야기로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이끌어가면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때 또 우려먹는 게 뭐예요? WCC. 제발 좀 그거 그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아직 WCC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발 좀 그만 무식하라고, 제가 담임 목사가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도 이미 이미지가 머리에 박혀버린 거예요. 첫 정보가. 그래서 끊임없이 WCC 화장실도 아닌데 계속 WCC 정말 그 마타도와 같은 그런 이 음해성 전략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도 무지 떠났어요. 속아서 떠난 거죠. 그게 아닌데.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닌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끊을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거짓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을 잡겠다고 거짓과 타협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그걸 갖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리고 극단적으로 경기도 북부에 요즘 뜨는 한 교회가 있대요. 거기는 정말 제2의 사랑제일교회를 표방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단적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온대요. 몰려오면 교회 등록을 할 때 아예 묻는데요. 우리는 설교의 절반이 정부를 깝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정확히 표현은 안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데요. 그거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열광적인 사람들을 위한 팬덤을 형성하는 그런 극단적인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건강성을 유지하든지 보편적인 교회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성이. 교인들은 이 교회가 얼마나 선교에 힘을 쓰느냐, 구제에 얼마나 힘을 쓰느냐, 복음을 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나아가느냐를 체크해야 되고, 내가 속한 교회가. 그리고 그 건강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를 이끌어간다. 두 번째, 안전입니다. 이건 먼저는 하드웨어적인 안전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옛날처럼 바짝바짝 붙어 앉을 것이다? 아니다. 앉는 거를 바짝바짝 붙어 앉는 걸 싫어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1. 옛날같이 붙어 앉는다. 2. 싫어한다. 1. 2. 예,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애들 여기 바글바글 붙어 있으면 보기 좋아 보기 좋아. 진짜 요즘은 미련하게 저렇게 앉아 있냐, 위험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하드웨어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1400석인데 6000명 어른이 나왔잖아요.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하지 않으면 안 와요. 이제 새롭게 교회를 지을 땐 다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소독제가 분무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런 안전. 근데 단순히 그 안전만이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영아부나 유아부는 이렇게 해요. 아이들을 맡긴 다음에 찾을 때 애들이, 엄마들은 바깥에 있고 한 명씩 애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 그러면 그 부모가 오면 확인하고 아이를 줘요. 안전.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안전이 유괴, 사고. 근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다면 유아부실 앞에 줄이 바깥까지 서야 될 상황이라. 그런 안전. 거기다가 안전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알잖아요. 해킹 당한 거. 우리 교회 행정, 재정 프로그램을 쓰는 그 회사 서버가 해킹을 당해서,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서 우리가 거의 일주일 이상을 아무런 자료를 못 사용을 했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제 뭘 생각하겠어요? 나의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부분에 생각이 없을지 모르지만 젊은 분들은 그 부분에 아주 민감해질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거 아셔요? 예전에 우리 교회 등록할 때 등록카드 써서 내면 끝났죠. 요즘은 거기에 뭐 들어가는 줄 아세요? 등록할 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 정보를 교회가 사용해도 좋습니까에 서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안전,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 그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은 2000년 전부터 교회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많죠. 사고의 위험이 많죠. 질병의 위험이 언제나 우리를 덤벼들라 그러죠.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면 실직의 위험이 우리를 공격하죠. 학교에 아이를 보냈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워서 다칠 수도 있죠. 그런 위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안전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안전을 교회 용어로는 뭐라 그래요? 영혼의 평안, 이러는 거. 그걸 우리는 어떻게 누려요? 예배를 통해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위험한 세상에 있던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의 품에서 평안을 누릴 때, 그때 뭐예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2000년 동안 교회가 성도들에게 주었던 안전인 거죠. 그 안전함이 어디까지 연결돼요? 여기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안전이라는 개념이 하드웨어, 자녀 교육,
심지어는 정보까지도 확장되어진다. 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가기 어렵다. 세 번째, 교육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젊은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와, 교회 주일날 안 가도 괜찮네. 시간이 널널하네. 아이들이랑 가족이랑 함께 놀고 시간을 보내니 재밌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날 교회를 안 오면 뭔가 찝찝했어요. 이게 선이 있었거든요. 요 선을 넘는 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일마다 와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근데 안 와도 된대잖아요.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안 오는 게 믿음이 좋은 거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주일인데 가족들과 함께 차 타고 근교로 나가 있네요, 자기가. 예배 시간 딱 되니까 차에 들어와가지고 다 스마트폰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바깥에서 외식하고 들어오는데 그날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선을 넘은 거죠. 근데 그 넘었던 세상이 너무 자유하고 행복하고 이제는 죄책감도 안 드는 거예요. 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전에 나의 삶이 너무나 율법적이었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 가운데 더 이상 자, 근데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가나안 교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그 가나안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아요. 뭐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에도 다른 이유가 있지만,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에 재정사고 같은 게 일어나서 실망해서 떠나거나, 시험 들어서 떠나거나, 그런 분들이 가나안 교인을 많이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안 나오는 분들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코로나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안 나갔다가 선을 넘었다가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죄책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관점이 가나안 교인과 코로나 시대 교인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면 코로나 시대 교인들이 어느 날 어떻게 깨달을까요? 교회 나가야 된다를 깨달을 때가 언제일까요? 어느 날 나는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온라인 예배로 신앙이 지켜질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온라인으로 아이들 신앙교육이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집중해요? 천만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사춘기 되기 전에 우리 아이 믿음 들어가야 되는데 손을 잡고 교회를 나온다는 거.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교회. 젊은 부모들은 자녀 교육이 어떤 의미에서 첫 번째 이유가 교회로 나오는 이유가 되는데, 우리 교회가 자녀 교육을 위한 준비가 안 갖춰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자녀만 아니면 자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거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교회 교육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 건강, 안전, 교육. 교회는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을 결국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의 건강성,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재정부에 봉사하는 분들은 교회의 헌금 관리를 투명하게 깨끗하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 재정이 투입되는 국내 선교, 세계 선교
사회봉사, 장애인부 이러한 곳으로 이 물꼬가 잘 가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성을 유지하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영접부가 교회에 오는 분들을 잘 맞아줘야 됩니다. 안전한 평안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부, 교회 음악부 등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은 평안함을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교회 예식부, 안전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을 위해 교육부, 교회학교, 장년교육부, 청년부, 이와 같은 섬김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교회는 2021년도 봉사자를 지원받는 사역박람회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오늘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는 이것이 중보기도부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질병에 걸린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는 수능시험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의 조직이 세분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부가 되죠. 여전히 교회는 이와 같은 섬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회가 모이지 못한 형편이지만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사역박람회를 위한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섬겨야 할지를 생각하고 영상 이후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2021년을 섬길 사역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준비됩니다. 예배부에 오시면 행복해집니다. 예배 보러 오세요. 안전을 위해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듬성듬성 빈 자리가 보여요. 그 많던 친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보세요, 주아야. 네, 선생님.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선생님이 주아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번 주에 교회 꼭 올 수 있지? 네, 갈게요. 그래, 교회에서 보자. 네. 안녕. 안녕. 사랑해. 네. 안녕하세요. 유아마을과 고등마을을 섬기고 있는 한정혜입니다. 주말마다 이렇게 예배 영상을 올려드리고 하면은 우리 라온이가 너무 예배 드리는데 너무 즐거워하고
꼼짝 않고 앉아서 예배 너무 잘 드려요. 그러면서 사진도 찍어서 예배 드리는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막 이러니까 정말 너무 뿌듯하고 정말 이렇게 어머님이 저 대신 교사가 돼서 예배 드리는 거에 소중함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야, 진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어떻게 하면은 양들을 다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진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정말 많이 감동 많이 받았어요. 는 비었지만 친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영광교회 사회봉사부는 관심과 사랑,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부와 함께 해주세요. 노인교육부는 우리 교회와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신앙교육과 영적 돌봄을 제공하고 활력 있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시도록 돕는 소망마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행복한 만남. 소중한 섬김이 있는 노인교육부에 오세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찬양이죠. 찬양입니다. 또 찬양의 열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은혜와 감격이 있는 찬양대의 자리에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토요일 일부 예배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새로운 그릇이 될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2021년을 교회를 섬길 은혜의 일꾼, 영광 성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 갖고 계신 봉사 사역 신청서 지금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댁에서 줌으로 계시는 분들 우편으로 간 거 받으셨나 모르겠네. 집에 우편으로 안 온 분들 있고 수요일에 다 발송을 했는데 어느 곳은 갔는데 어떤 가정은 못 간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다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1번이 예배부입니다. 근데 예배부에는 우리가 토요일에 10시 일부 예배가 신설이 되어 지금 가는데 거기에 임마누엘 찬양대와 안내할 예배부원들이 교회 막부에 특별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10시 시간 함께 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부, 교사 여러분들이 신청할 시온 찬양대도 이거 다 해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날개 부분에 이름을 쓸 곳이 있는데 지금 볼펜 필요하신 분 손 들어주시면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볼펜을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하셔서 이걸 뜯으셔서 가정에 있는 분들은 반송 봉투에 넣으셔서 우편을 통해 보내시면 수취인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로 이게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쓰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에 함께 지원해 주십시오.